시편 3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3편은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할 바로다. 찬양은 뭐냐? 마땅히 할 바입니다. 지옥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혼자만 찬양하기에는 아까운 분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찬양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너의 의인들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도 더 큽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하면 힘이 납니다.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예배드릴 때만 쓰는 악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쓰는 악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건 영적인 악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래를 부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이 타악기건 현악기건 뭐 관악기건 건반악기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양하는 데 쓰여지면 그 악기도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합니다. 사람들이여 다 모이자. 악기들도 다 동원해라. 이것은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기를 동원하는 것은 악기 소리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우리의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흥을 막 돋궈서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악기 없이는 찬양이 안 돼요. 정신이 몽해집니다. 우리는 악기가 있건 없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도 동원해보고 악기도 동원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하자. 찬양하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부르는 노래는 그것은 옛 노래예요. 아무리 고상한 음악도 옛 노래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노래 그게 새 노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노래를 통해서 선포하는 고백적인 노래 간증이 섞인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에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예전에 하는 일은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는 새 사람의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게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우성 치는 거, 신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그거지.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이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아름답게는 될 수 있으면 음악성을 잘 살려서 부르면 찬양이 더 아름다워요. 하는 사람도 듣기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하여 주님을 찬양해라. 찬송은 사탄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예물이에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말을 할 때 오물오물 혼자 껌 씹듯이 하는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로 그렇게 찬송을 버릇해야 됩니다. 혼자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같이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땅에 다 떨어지는 찬송을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찬송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달라고 찬송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목이 튀어야 돼요. 기도도 기도의 목이 튀어야 되고 찬송도 찬송의 목이 튀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솔로로다, 함께 혼자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찬송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주 속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불변한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럴 때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을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능력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시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8절, 9절 쭉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8절, 9절은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바다에 물도 지으시고 땅 가운데도 여기저기에 호수를 만드시고 곳곳에도 물도 가둬두시고 또 넓은 바다도 지으시고 들어올 만큼 들어오게 하시고 물이 나갈 만큼 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볼 때 계절이 바뀌면서 그 모든 철따라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그 지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아름답게 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정신 차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셨다. 사상을 무효케 하셨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상은요, 우리가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철학 학파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념 사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념도 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논리가 있고 사회주의도 논리가 있고 인간의 이 사상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인간은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오늘을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내일이면 바뀝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미쳤었습니다. 러시아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도 모택동이 장개석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소련도 끝났습니다. 중국도 완전한 사회주의를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사회주의 책을 읽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남한에도 많아요. 스스로 책 3권만 읽으면 사회주의자가 돼요. 왜 되느냐? 그 논리가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설득하려고 만든 이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과 사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적이 아닌데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단 사상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단의 얘기를 들으면 이단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성경 사상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만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사상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이것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 모든 사상이 휴지 조각이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인간이 품는 모든 생각도 어떻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설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득에 다 넘어갑니다. 이념에 넘어가고 이데올로기에 넘어가고 이단 사상에 넘어가요. 자꾸 그런 것에 빠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내가 당신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와서 내게 그렇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힘을 주시는 데까지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허망한 꿈을 꾸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인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기쁨으로 어찌 혼자만 찬양하겠어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최고의 예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변치 않는 찬양으로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입술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